부산의 성가대에 귀한 찬양, 감사로 드린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2018년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하고 더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이 날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근처로 이게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이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소리 높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0문둥병자의 간절한 애달픈 심정이 이 소리 높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규례를 통해 볼 때에 문둥병으로 확정될 경우에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 병이 있는 동안에는 진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 말씀에 보면은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그래서 이 문둥병 앞에는요 지위 고하를 막론을 합니다. 우리가 그 광야에 세 지도자가 있죠. 모세, 아론,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사람, 자기 동생이죠. 모세를 비방하고 또 입방아 찢는 바람에 문둥병이 확 걸려버렸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3명의 지도자, 그 중에 한 명이 미리암인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떡하기 뭘 어떡해. 내쫓아. 진 밖에 내쫓아. 그리고 가둬.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문둥병 환자는 부정합니다. 그걸 내쫓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형 아론이 놀라가지고 모세한테 엎드렸죠.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엎드려가지고 내 주여라고 외쳐요.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 제발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의 그 간구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긴 얻었어요. 근데 며칠 만에 들어왔느냐? 7일 만에. 진 밖에 쫓겨나가지고 7일 만에 지도자 미리암이 복귀를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1절 말씀 볼 때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그러면서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민수기 12장 15절 말씀 볼 때에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랬어요. 문둥병 앞에는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또한 문둥병 환자는 가족이 있어도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민사회에 살면서 참 많이 지치고 힘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어려워. 그래도요. 집에 돌아왔을 때에 어린 아들이, 딸이 아니면 사랑하는 그 아내가 반가이 맞아주고 함께 가족끼리 식사하고 함께 오손도손 있을 때에 위안을 얻을 수 있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 그런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 앞에서는요. 그 자그마한 것조차도 사치스러운 행복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딸, 보고 싶은 아내, 부모, 가족들이 있어도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낫지 않는 이상은 평생을 진 밖에서 생이별한 채로 외따로이 부정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도 손가락질해요. 문둥병은 천형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이 내리신 벌이라 그래요.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늘의 큰 죄를 얻었기 때문에 저런 몹쓸병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이 또한 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10명이 소리 높여 가로되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이러한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 하루를 살아도 정말 내 가족과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10명이 문둥병자가 외치는 그 소리 높여 가로되 그 속에 있는 그 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긍휼의 눈으로 오늘 보시는 가운데 그리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분명히 이 10명의 환자들은 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뚱딴지 같은 그런 말일 수가 있습니다. 왜 제사장에 가라고 할까? 다른 병자들을 고쳐줄 때의 그 전례를 보면은요, 이 병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소자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혹은 내가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니면은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병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전례인데 왜 오늘은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들,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경우예요. 언제입니까? 언제 가요? 평생 볼 일 없어요. 문둥병 환자들은 제사장 앞에 갈 수도 없고 딱 한 가지 경우에 갈 수 있어요. 뭐냐? 자신의 병이 낫기 시작해요. 호전이 돼가지고 완전하게 치료가 되었을 경우에 나 문둥병 다 나았다 그래가지고 바로 진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았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되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신의 환부들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진단을 받는 가운데에 제사장이 꼼꼼히 다 살펴봐서 확실하게 깨끗함을 얻었다, 정결케 되었다, 오케이 사인을 받고 비로소 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래서 레위기 14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라고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0명의 문둥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 속에는 너희 몸이 다 나았으니까 가서 오케이 사인을 받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현재 상태에서 이 10명의 문둥 환자들에게 변화가 있습니까? 썩어 문드러진 그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기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차도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 그리고 너희 몸을 보여. 그리고 정결케 되었다고 하는 사인을 받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환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제사장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지금 내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가야 되나?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볼 때에
이 감당키 어려운 예수님의 명령을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믿고 갔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믿고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깨끗함을 받고 그리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출발은 분명 아무런 변화나 차도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한 것이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랬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너 왜 보려고 하느냐? 보고 믿으려 하느냐? 그 말씀처럼 이 10명의 환자들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누굴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2000년 전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믿음으로 병이 치유됐다, 깨끗함을 얻었다, 그들의 이야기로 알고 그리고 교훈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에 저희들의 당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거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 비추어 내 모습을 보라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에 오늘의 말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문둥병자가 몇 명이죠? 10명입니다. 10명. 그죠? 자, 성경에는 우리가 숫자마다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름 뭐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수 1. 2는 증거의 수, 증인의 수죠. 3은 하늘의 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4는 동서남북 땅의 수. 5는 은혜의 수. 6은 사람의 수, 혹은 타락수기도 하고. 7은 완전수. 8은 새창조의 수. 그러면 성경에서 10은 뭘 상징하죠? 10은 만수, 충만한 수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6, 7, 8, 9 하고 나면 뭐예요? 10 하고 나면 다시 돌아가죠. 1로. 그래서 10은 만수, 충만한 수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앞에 나온 10명의 문둥병자라고 하는 이 10수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이 바로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서 비록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저 짐승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 문둥병 환자와 똑같은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두 문둥병 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했어요.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지혜, 총명이 어두워졌대.
새까매졌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명철 다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19절에 감각이 없대요. 감각이. 문둥병 환자의 증상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손이 썩어 들어가도 몰라요. 잘 귀가 떨어져도 몰라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런 아무런 감각이 없는 문둥병자, 그 모습이 죄로 인하여 감각 없는 우리 타락한 인류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모습, 감각 없는 자 된 문둥병자 같은 그런 환자의 모습인 나의 모습을, 그것을 인식한 모든 인류가 나아갈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갈 때에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저의 이 상황,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문둥이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2000년 전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러한 모습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 볼 때에 다 문둥병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끝맺고 있지를 않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볼 때에 분명히 10명 모두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노정에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의 10명 중에서 분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0명 중에 9은 어디로 갔는지 뿔뿔이 흩어져 사라지고 오직 한 명만이 감사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올 때에 그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리를 높였듯이 자신의 병이 나음을 보고 또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 10명이 모두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열의 9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믿음까지였어요. 감사의 차원까지 이르러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인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분명히 다 나았을 텐데, 분명히 내 능력이 다 나갔는데 나머지 9은 없고 왜 너 하나냐? 예수님이 오히려 신기하게 물어보십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물음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늘푸른 동산교회에 우리 모두가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매일의 삶 속에 내가 똑같이 보살펴주고 똑같이 은혜로 입혀주는데 9은 어디 갔느냐? 너희의 감사가 어디 있느냐?
이 9 문둥이는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육신의 그 문둥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은 병의 고침과 더불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궁극적인 축복인 뭐까지 받았어요? 구원까지 받았어요. 구원까지. 9은 단지 병 고침까지만 받았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뭐까지 받았느냐?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완성은 뭐냐? 믿음의 완성은 우리가 감히 감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부르짖습니다. 제발 이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나음을 얻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응답을 얻었어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없이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금 또 뭘 외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외쳐요. 그럼 또 주셔요. 또 감사가 또 없어. 또 다른 기도 제목도 들고 나와. 또 뭘 외쳐요? 믿음을 외치죠.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받은 게 하도 많으니까. 기도의 체험은 많아. 또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주시기는 다 주시는데, 응답은 다 주는데 어떻게 감사 하나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예요. 감사.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거 분명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감사의 조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과연 언제부터가 이들의 감사의 시작이 되겠느냐? 병 고침 받은 그 순간이 감사의 시작이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극히 그거는 조건부 감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요청을 했어. 내가 바랬어. 근데 그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줬을 때 내가 감사한다. 그거는 조건부 감사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 이 사람들의 감사의 조건은, 감사의 시작은 나음을 입은 지금의 그 순간이 아니라 어디서부터가 시작이냐면요, 자신들이 문둥병에 걸린 그 상태조차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문둥병 걸린 게 감사예요? 문둥병 걸린 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온갖 고생과 가슴 아픈 게 얼만데 그걸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상황을 감사의 조건이라 사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문둥병조차도 감사의 조건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 오늘 이 10명의 문둥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든 근본 원인이 뭡니까? 무엇이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간절히 가도록 만들었습니까? 뭐가? 문둥병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남들과 똑같이 행복한 조건 하에 살았다면 과연 예수님 앞에
나갔겠냐 그 소리예요. 그런 생각이나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부족한 거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간절한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 10명이 예수님을 찾았겠느냐, 그 앞에 나갔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들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께만 간절히 부르짖도록 만든 것은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과 함께 찾아온 고통과 시련, 따돌림, 업신여김, 이 모든 것들이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던 요인들이고 또한 알고 보니 감사의 조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추수감사절이나 어떤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은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뭐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감사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감사할 상황이 돼야지 감사하지.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 하신다고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신 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그랬죠. 문둥병 환자들이 문둥병 걸린 것도 뭐래요? 감사래 감사. 그 말씀에 비춰볼 때에 감사는 감사할 상황이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할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감사예요. 문둥병 걸린 내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받고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고통받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네 아버지 문둥병이라며, 네 엄마 문둥병 환자라며, 문둥이라며.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아픔 받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그 놀림받는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그러나 깨닫고 보니 이 모든 것조차도 감사의 조건이 되었듯이 감사할 상황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모든 상황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다 깃들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어떠냐?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 말씀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이 모든 것 속에는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거, 흉한 거, 괴로운 거, 아픈 거, 억울한 거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할 것이 다 둘둘둘둘 다 말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은 뭐래요? 결론은 뭐래요? 감사래요. 감사. 선이래요. 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육신적 문둥병을 고쳐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그 손에 사례를 들고 예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더 큰 구원이라고 하는 감사의 조건을 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2018년 동안에 내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을 지나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또한 범사에 매일 나의 삶 속에 감사를 하루하루 찾고 또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감사로 마칠 때에 분명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었듯이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이 한 해 돌아볼 때에 감사할 게 별로 없어. 정말 그런 9명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2018년 속에서 내가 많이 힘들고 괴롭고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는 신령한 사마리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늘 부른 동산교회 호가 2018년을 지내오는 가운데에 참으로 험난한 풍파를 지나왔고, 또한 그 아픔이 아직까지도 정말 심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18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둘둘둘둘 말아서 아버지 앞에 감사로 승화시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저희들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버티고 지금까지 온 것이 누구의 노고도 아니요 누구의 애씀도 아니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들 아버지 앞에 이 신령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참된 감사를 올릴 수 있고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이 은혜와 사랑 또 말씀을 주었건만 또 모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건만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 사람들 어디 갔느냐? 그 감사가 어디 갔느냐? 정말 아버지 안타까운 그런 외침을 듣는 책망을 받는 우리 늘픈 동산교회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매일 삶 속에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칠 때에 늘 범사에 감사할 때에 정말 저희들 또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 믿사오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버지 앞에 감사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받으시는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